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연면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장입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고 마지막 절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르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니까 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다시 아니 대령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흩뜨려 하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스가랴 1장의 뒷부분의 내용들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셨는데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그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 가운데 그 과거의 시간 가운데 심판받았던 그 시간들 그것들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게 돌아와라. 어제 말씀의 주제 말씀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은 회개의 초청이셨고 그리고 새 출발의 신호였습니다. 어제 본문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스가랴에게 그분의 속마음을 보여주시고 예루살렘을 향한 뜨거운 질투와 깊은 긍휼 그리고 공의로운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주일 오후에 목사님과 함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았던 본문인데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요, 스가랴가 밤에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붉은 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붉은 말을 탄 사람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뒤에는 붉고 자줏빛 또 흰 말들 백마도 있고 자줏빛 말도 있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습은 군대와도 같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이 온 땅을 이렇게 두루 다닌다는 겁니다. 이 말들이 뭐 구체적으로 붉은 말은 뭘 상징하고 뭐 이제 흰 말은 뭘 상징하고 이것들 뭐 크게 의미 있다고 했습니까? 의미 없다고 했습니까? 크게 의미 없다라고 그렇게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저희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구체적으로 흰 말이 뭘 상징하냐 그것보다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 그 보고하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어떤 보고를 합니까? 우리가 온 땅에 두루 다녀 보니까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너무나도 평온해 보인다는 겁니다. 전쟁도 없고 이방 제국들은, 이방의 어떤 그 수많은 거대한 큰 나라들은 너무나도 안정되어 있고 큰 소란도 없이 이렇게 너무나도 평안한 상태에서 이 역사들이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평안하지만 그 세상의 모습들은 여전히 평안하지만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상황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예루살렘은 여전히 70년 전에 무너진 상태, 그 상태 그대로 있는데, 정작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호령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그 모습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겁니까? 너무나도 평안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되지 않았는데 악한 세상은 아무 일 없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렇게 조용하게 그냥 평안하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묻게 됩니다. 이 조용한 평안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일까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무엇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 조용함이 오히려 불의가 방치된 결과로 그렇게 나타나지기 때문입니다. 불의가 방치된 결과, 그 불의가 방치된 결과로서 조용하게 이렇게 계속 이어져 있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결코 가만히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셨고, 그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침묵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고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12절에서 천사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까 하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떤 하나님 언제까지 이 상태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천사의 단순한 불평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어쩌면 오히려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이제는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고백인 것인데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그 천사가 드렸던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히 그냥 듣고만 계시겠습니까? 응답하십니다. 13절 말씀, 이어지는 13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천사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선하고 위로가 가득한 그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그 위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 불의한 너무나도 평안하게 보이는 그 불의한 세상을 향한 그 울분들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위로하고 선한 말씀을 베푸시겠다는 말씀이셨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4절 하반절에 그 말씀의 내용이 있는데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크게 질투하며. 누구를 위해서요?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질투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투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어떤 남을 시기하는 어떤 그 질투랑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뜨겁게 사랑하시고 열심을 내시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에서 나오는 격렬한 감정입니다.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안이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세상 나라들입니다.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다시 예루살렘에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예루살렘의 거리는 다시 풍성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복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회복은 단순하게 좋아질 거야 하는 그런 어쩌면 희망 고문 같은 그런 말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과 사랑을 실제로 이뤄내기 위해서 악을 다루시고 불의를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말로만 끝내시지 않으시고 실제적으로 그 악들을 다루시고 악들의 하나님의 손을 펴셔서 악을 막 이렇게 마음대로 활개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확 휘어감고 그렇게 다루시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긍휼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봤던 그 본문 뒷부분에 두 번째 환상이 또 나옵니다. 두 번째 환상의 내용, 뿔과 대장장이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행동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뿔과 대장장이 환상을 보면 4개의 뿔이 나타나고 그 뿔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렸다라고 합니다. 뿔은 성경에서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데요. 이 뿔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했던 강대국들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대장장이 4사람을 보내십니다. 이들은 그 뿔들을 때려 부수러 온 사람입니다. 대장장이 뭐 하는 직업입니까? 철을 다루는 직업이죠. 철로 된 그 뿔들을 휘어잡아서 그렇게 모양 만들고 그렇게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양대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더디게 느껴져도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심판하시고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고 있는데 세상은 조용합니다. 우리 오늘 봤던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여러분, 이 상황이 비단 그 당시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스가랴가 기록될 당시에 이때 당시에만 이랬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어쩌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날마다 요동치고 힘들고 어려운데 세상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조용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아이러니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질투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겉보기엔 조용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때로는 환상을 통해, 때로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의 시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신약의 시대 가운데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또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과 풍성한 긍휼을 그렇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그 마음을 그렇게 풍성하게 보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봅니다.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직면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줄 하나님, 우리가 신뢰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며 그렇게 오늘 우리가 고백한 그 찬양의 말씀처럼, 찬양의 고백 가사처럼 이렇게 영원하신 말씀 위에, 그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며 그 힘을 얻고 그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